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조금 많은데요. 많이 계시는데 이제 거리상 못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실 때도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펼쳐 보시고 하셔야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전도서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를 같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 저도 전도서를 오랜만에 이렇게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우리 삶을 조금 많이 그 성숙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강남 이렇게 한복판에 있죠. 네, 서초, 강남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이 서울에서 어떤 굉장히 핵심되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그 네노라는 큰 교회들이 이 강남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강남에 수많은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 어떤 이 예배 모임이든 많은 모임들을 이렇게 시도하고 또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저희가 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폐쇄적이지 않고 또 개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이 금요 예배 와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금요 예배는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처럼 저희 교회를 향한 설교보다는 이런 성경을 좀 강의하고 또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에 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그런 시간표가 올지 모르죠. 그래도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금요 예배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파트로 이렇게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세 주제지만 사실은 그 이 한 장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서 한 주제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1절에서 이 6절까지 보면 뭐죠? 이 학대당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대당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 그 다음 중간에는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그러니까 경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파트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대 당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당하는 자들을 보니까 이 학대 당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위로자가 없대요. 이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해 아래서 살고 있는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학대당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보다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고, 더 복된 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에 이 학대를 당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처음엔 조금 그냥 우리 이 주변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진짜 얘기하나? 뭐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뒤로 보니까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하는 자가 이제 뭘 위해서 수고하냐면 부요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요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부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끊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부요가 채워집니까? 부요는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만족은 끝이 없어요. 뭐 이번 주에 기사가 떴길래 제가 보니까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렇게 다 실패하죠. 왜냐면 복권을 뭐 한 100억짜리가 당첨됐으면 우리 같으면 평생 그냥 온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대다수 그 해 다 이혼하고 막 가정 파탄 나고, 그리고 그 100억을 뭐 상상도 초월하더라고. 제가 이게 진짠가 싶은데 뭐 한 2년 안에 다 탕진하고 오히려 빚쟁이가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래요. 그 돈을 가지고 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빚쟁이가 되는데 순간 몇 년 안에 다 빚쟁이가 될 수 있지?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 인간의 수고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계속 수고하게 만드는데 뭘 놓치냐면, 수고해서 부유를 얻으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뭘 경고하죠? 이 한 손에 있을 이 나를 위한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주게 이 8절에 나와 있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부요를 향해서 계속 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그 샤이니 종현이가 이제 그 유서에 보니까 유서를 되게 이제 가슴 아프게 썼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돈 있는데, 넌 성공했는데 네가 부족한 게 뭐냐? 샤이니 종현이 아무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이렇게 봐주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포지션들이죠. 소셜 포지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내 손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는 내가 누려야 될 작은 행복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이 동네 슈퍼도 못 가죠. 얼마나 심해요. 다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상을 거의 못 누리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클 거예요. 되게 크죠.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 세 번째 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늙어서 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둔하게 되고 경고를 덜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저는 20대 때는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어른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의 기자도 안 느꼈어요. 기분 나쁘다의 나자도 안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20대 때는 제가 스스로 나는 바닥에서 성공해야 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충고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런 말들이 가끔은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50대가 되면요, 60대가 되면요, 내가 큰 목회적인 성공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경고하는 거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된다고 되어 있죠? 왕이 된대요. 왕. 한 분야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한 분야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귀가 다 막히는 거죠. 들리지 않아요. 충고도 들리지 않고 경고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선택받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 기뻐서 세운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나님께, 그 제사장에게. 그래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신실했다니까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너무너무 급하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왕이 대신해 버렸어요. 제사를 지내 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규칙이고 규율인데 그걸 어겼죠. 하나님 떠나셨거든요, 사울을. 근데 여러분, 그 뒤로 사울왕의 그런 행적들을 이 열왕기 뭐 이런 역대상 이렇게 쭉 보면은 듣지를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제사장의 말,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순종했던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귀가 이렇게 닫혀져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지금 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딱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자, 학대를 받는 자도 그렇고, 학대를 받는 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위로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막 부유함을 위해서, 부유를 위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수고하며 살아가고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될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 자기 삶의 왕이 돼서 귀가 둔하여지고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도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도사장의 핵심적인 것은 옆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단지 멘토가 있냐, 목회자가 있냐, 나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두 사람에 관해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제가 화면에 안 띄울 거거든요.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다 찾아보세요. 19장 5절 6절에 자,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요. 가정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3장 8절에는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모스
아모스가 어딨냐? 이렇게 요엘 뒤에 있죠. 아모스 3장 8절.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3장 8절. 3장 8절이 아니죠. 잠깐만요. 아모스 3장 2절이죠. 3장 3절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협력 관계를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 관계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더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이렇게 이 전도를 하러 제자를 보내셨는데 몇 명씩 보냈냐면 3명씩 보낼 수도 있잖아요.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이거는 이 증인이 되라고 보낸 거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이게 보낸 건데, 이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보냈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기도에 관해서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하라는 거죠, 두 사람이. 그리고 20절에도 있어요. 20절에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 있다고요? 그들 중에 있대요.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나눴죠. 한 5군데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 이 동행, 함께하는 거, 부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 줄 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은 엄청난 성경적인 그런 축복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조직 중에 딱 2가지가 결혼과 교회 아닙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유지하고 복음을 유지하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가정 안에 다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가정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에 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도 두 사람이죠. 동행하는 것도 두 사람이죠. 기도하는 것도 두 사람이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두 사람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겠죠. 여러분, 남편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는데 내 아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누군가와 동행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어떤 굉장히 악한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가 멀쩡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면, 이 영향력을, 이 신앙이 자라서 영향이 크면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요. 학대받는 삶. 학대받는 삶을 살면 어떻죠? 늘 낙심과 어떤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살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대를 받는 것도 보이지 않고 교만해서 왕으로 사는 것도 보이지 않고 부요, 돈과 물질을 향해서 수고하는 삶도 보이지 않아요. 세 가지 삶이 다 똑같아요. 특징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어떤 사명과 소명들도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전도사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 많이 봐요. 뭐 우리가 뭐 이게 저희 비브리지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아이들만 가서 봐도 알잖아요. 한부모 자녀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뭐 집안 뭐 이렇게 다 말아먹어 가지고요. 사업이고 뭐고 다 말아먹어 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살아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속이의 경읽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우리가 돈 뭐 한 20만 원 후원해 주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 끝이에요. 그럼 삶은 나아지냐? 저희가 청소 몇 번 해줬잖아요. 가서 막 대청소하고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왔는데 그 다음 달 가면 그대로 원위치돼요. 학대받는 삶도 똑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깨워주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해주면 그걸 들리고 그게 듣는 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겠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만약에 저도 제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없었다면, 저를 도와주는 목회자가 없었다면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살았겠죠.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가난하고 병든 상태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믿음의 그런 도전들을 주고 제가 막 나는 안 돼, 막 낙심하고 막 저희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주저앉아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제 머리 끌고 막 제 멱살 잡고 금요예배 가자 이렇게 갔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막 끌고 갔어요. 그거 간다고 되겠냐 뭐 이런 믿음이었을 때 마지못해 가서, 근데 거기서 제가 바뀐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막 돈만 보고 막 수고하고 사는데 내 손에는 진짜 내 손에 주시는 그런 행복과 그런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손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귀가 이제 닫혀버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옆에 누군가가 그게 아빠가 되든 형제가 되든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혹은 친구가 되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화가 없겠죠.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교만과 거만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단지 이게 사람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관계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관계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 그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영원한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다면 내 인생에는 화가 없는 거죠. 오늘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내 옆에 중요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진정한 이 연합은, 두 사람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게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랴.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 1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우린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주로 이런 거 어디다 쓰죠? 교회에서 막 그 체육대, 교회 체육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플랜카드 붙여놓고 진짜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세 겹줄 믿음 이런 책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읽어봤는데 전혀 이 본문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세 겹줄 믿음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그럼 늘 세 명이 붙어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그 말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뭐 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 절대 이 학대와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 부요에 대한 어떤 유혹 그걸로 인해 수고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이렇게 사업을 조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몸에 좀 문제가 왔어요. 무리가 왔어요. 그럼 좀 스탑하시면 되잖아요. 스탑하고 왜냐면 번 돈이 있고 삶이 제법 성공하셨는데 좀 멈춰서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 되겠는데 그걸 못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니까 뭐 이걸 멈춰라 해라. 제가 사업을 아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몸이 안 아프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반대 같은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한 게 사인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끝내 못했어요. 어른이니까 끝내 그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 패하게 되죠.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냐이래. 이 전도서의 그 아주 유명한 주석에는 이 세 겹줄을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나눠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 세 겹줄에 관한 것은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있을 때 그건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제가 늘 결혼식 주례를 하면 하는 얘기죠. 부부 사이여도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면요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와요. 한 명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문제가 왔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부는 건강한 부부는 양쪽이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쪽이 안 바라보면 한쪽이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둘 사이가 건강할 수 있어요. 한쪽이 무너졌을 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한쪽이 이 세상에 그런 취해갖고 살 때 그걸 경고해 주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만과 거만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삶에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지혜이고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근데 신앙이 왜 쉽게 끊어지고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가 했을 때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죠? 경건을 가르쳐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이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경건 얘기를 했더니 성경이 경건의 모양은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다 받았던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중요하지 않고 모양을 중요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우린 그 경건의 모양 그릇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를 맛볼 수 있겠어요? 뜨겁게 기도를 해보지 않고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지 않고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깨달아집니까? 뜨겁게 기도 안 해보고 성령 체험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법칙이고 신앙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그런 그 그릇들을 이 경건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죠. 우리 보혜사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도 쳐서는 안 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그 자각은 이 낙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등 정말 연약한 존재.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고 좌절할 수 있을까? 이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과 같은 엄청난 언약을 전달받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놓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도 하나님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학대받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느냐예요. 좋은 목회자가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냐는, 그 부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런 우리 인생에서 늘 영적인 세계와 조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